말씀 톡톡.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. 제22장.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,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,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,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.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,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.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.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,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.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.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.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.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.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.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.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,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,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,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,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, 보라,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,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,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,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.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.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.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,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.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.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,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.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.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.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.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
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.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. 샬롬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, 복된 날, 오늘 하루 또 시작되었습니다.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참 인상 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. 한 견인차 기사분께서 운전을 해서 가다가 횡단보도에 한 행인이 탁 쓰러지는 것을 보신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좀 뭔가 어색해요.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 왼쪽 팔을 기부스를 하셨어요. 다치셨는지. 그래서 오른손 한 손을 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쓰러지신 분이 의식을 차리고 119에 실려가셔서 생명을 건지셨다는 그런 이제 뉴스 내용을 봤습니다. 야, 대단하다 싶었어요.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약간 뭐랄까요, 마음이 좀 그랬던 게 하나가 뭐냐면 뭐 많은 사람이 지나간 건 아닌데 덜어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누구도 와서 대신 신고를 해준다든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같이 해주신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그걸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. 요즘 그런 말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. 괜히 선뜻 이렇게 선심 쓰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 게 최선이다, 뭐 그냥 신고 전화만 해준다,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게 현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옆에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척하는 사회가 돼가는 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씁쓸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 이 22장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? 사랑의 적극성을 가지라. 사랑의 적극성을 회복하라.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소나 양이 길을 잃은, 그러니까 길 잃은 소나 양을 이제 보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?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집에 데리고 가서 데리고 있어라. 물론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소나 양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고 있어라.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,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왜죠? 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.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생판 모르는 남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연산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순간부터 연산교회의 한 가족이 됩니다. 가족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. 이 공동체는,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.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 공동체가 돼요. 누구의 피 때문에요?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.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남남처럼 살면 제일 편합니다. 사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뭐 상관없이 사는 게 제일 편하죠.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야 된다는, 돌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.
그런데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잘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,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랑이 잘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, 너희가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다른 이의 어려움이나 화 혹은 고통,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. 그보다 그냥 아는 채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4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, 5절은 해석해보자면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, 또 8절, 6절부터는 자연계에 대해서, 그리고 13절부터는 순결에 관한 그런 법들을 이야기하시는데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,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,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법칙들을 잘 준수하고 살아라.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자연계를 훼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이성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,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원리대로,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러니까 조화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, 그 조화로움 속에서 사랑의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없는가, 그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챙겨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, 그리고 자연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원리들,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자연 보호에 대해서 재활용, 이런 부분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.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, 방법들 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연계 안에서의 조화, 사람 간의 조화, 이게 오늘 신명기 22장의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